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청년 모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큰 영광과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 가을에 큰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이 작은 어떤 믿음의 어떤 발걸음이 큰 역사로 일어날 줄로 여러분이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이죠. 8장이죠. 20절에서 9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9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20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는 새와 땅이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섬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을 보장받는 삶,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축복을 뭐 하려고 기대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점집에 찾아다니고 구슬하고 또 심지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축복을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어떤 게 진짜 축복을 받는 방법인지를 사람들이 여전히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주 유심히 살피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제단을 쌓고, 옛날에 이렇게 제단을 쌓거든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한 기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고 엉뚱하게 막 시간을 보내고 엉뚱하게 뭐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다 해도 결국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축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1년 가까이 방주 생활을 했거든요. 방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나왔으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일단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추위와 더위가 있고 그랬으니까 아니 사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집을 짓는데 먼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가축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이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방주 안에 뭐 식량이 뭐 어디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을 길러야 먹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노아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 뭐 지형지물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정말 어떤 땅인지,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지 뭐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집 짓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농사나 뭐 가축을 짓고 이렇게 여러분 뭐 주변을 여러분 관찰하고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노아는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일에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의 우선순위를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중요하면서 급한 일인가?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급한 일인가? 두 번째는 급한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급하기는 해. 그런데 덜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중요하기는 한데 이건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해. 분명히 중요한데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 네 가지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구분해가지고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급하면서 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도 되고 이런 것은 미룰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늦추어서 나중에 해도 상관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따져가면서 아, 내가 어떤 일을 먼저 우선순위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이제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아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면서도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돌아가가지고 볼 때 농사 짓는 일이 급한지, 가축 키우는 일이 급한지, 집을 세우는 것이 급한지, 지형지물을 관찰하는 것이 급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죠. 아, 나는 집부터 지어야 되겠어. 아, 나는 지형지물을 지금 살펴야 되겠어.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뭐냐? 예배부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정말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게 시급한 일이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말이에요. 자,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다 까먹었죠.
제목이 뭐예요? 축복을 받는 비결. 축복을 보장받는 비결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의 1장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다? 그러면 세상에서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럼 그게 답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냐? 내가 먼저 나왔는데 그 뭡니까? 방주에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누가 언제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막막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를 생각한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게 순서가 맞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아야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아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있는 거지. 이분께서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아무리 가축을 키우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이분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도둑놈도 열심히 살아요. 뭐 방법이 나빴을 뿐이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그는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다 달라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도둑놈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깡패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그냥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풀리겠냐 말이에요. 풀린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걸 다 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끝점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풀어놓고 이제 끝이다.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이야기했죠. 도둑놈도 깡패도 누구도 간에 사기꾼도 엉터리 정치인들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살기는 한데 방향이 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인생의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뛰어보던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9장 1절 시작.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안 주시면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다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소를 키웠는데, 닭을 키웠는데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조류독감에 의해 가지고 닭이 다 폐사되고, 그죠? 또 뭡니까? 돼지나 소를 다 묻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염병 한 번 돌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생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셔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는 족족 망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하죠. 그렇지만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애를 쓰고 밤낮으로 노력해가지고 레시피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을 끌까? 좋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식당 많아요. 문제는 맛있는 식당도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료를 좋은 걸 써도 망하는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식당을 해도 망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어떻게 했을 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1순위로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제 제가 그냥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내용 모습이에요. 이걸 가끔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거는 곧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한 나라의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국가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남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나라까지도 그 영향 아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명령에 서명했냐 안 했냐 이걸 굉장히 따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켜보죠. 무지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에 서명한 거예요. 말을 한 것을 서명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인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해? 무지개로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너희 정표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서명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축복대로 인류가 노아 8식구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지금 인류가 몇 명 됐어요? 75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금 노아 이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가지 환란과 재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도 75억이에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한 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셔가지고 때로는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궁극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하시면, 축복의 서명만 하시면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눈물 날이 있고, 눈물 나는 날이 있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서명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8명 속에서 어떻게 75억 명의 인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닭, 뭐 사자, 호랑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지금 얼마나 많아요? 뭐 2쌍, 4쌍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그래 되는 거예요. 구장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여러분 생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 땅의 짐승들, 공중의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이 손에 붙여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축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사자밥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무서워할 수 있도록 너희 손에 붙였다. 이 축복을 받았다고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조폭처럼 힘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머리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부모로서 관리를 잘하고 그 아이를 케어한다 해도 24시간 하지는 못해요. 어린이집에도 맡겨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이게 그냥 우연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축복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보장받는 삶. 삼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배탈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배탈 나가지고 다 올려낼 수도 있고 다 그냥 배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하나 먹었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탈한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않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를 얻었는데 이게 화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쁜 뜻에서 이걸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졌는데 이게 세상에 이상한 어떤 루머에 의해 가지고 죽일 사람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물질이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몇백억이라 해가지고 좋다고 덜렁 받았는데 지금이야 그때는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쪽박 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걸 보장받고 갔다니까요. 역대상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 역대상 18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몇 차례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네가 동으로 가든 서도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이 축복을 받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패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제단은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이거 돌제단. 이게 이제 모세 때 성막과 또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에 의해서 번제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단이 뭐냐? 십자가 제단이에요. 십자가 제단.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중심,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단이 최종적인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 안에 향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이 짐승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제단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뭐 한다고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 참으로 시작.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렇게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가. 그렇죠. 신령과 진정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이렇게라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 가면 어떤 식이냐? 불교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쪽에 뭡니까? 저 힌두교나 이런 데 보면 저 뭡니까? 저 어디요? 티벳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 제사를 안 드려서 모르겠지만 유교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해가지고 엉터리를 하면요 두둑에 맞고 그래요. 어른들한테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데 왜 이게 세 개가 이 십자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몸된 교회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벗어났다? 그럼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려. 그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제단을 쌓듯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도 여러분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지금의 제단의 완성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최종적인 재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 중심은 예수님은 말씀이라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이라 했으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요한은. 그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은 교회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몸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찾아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정말로 하나님 여기서 정말 예수 중,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은, 이 교회에서 예배 현장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열심은 살아. 아까 이야기했죠. 중요한 거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의 열심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실타래. 이 엉켜졌던 실타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열심히 살지만 방향도 없고, 열심히 살지만 축복도 못 받는, 이렇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주님이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열어주시. 네, 끝이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고 가야 돼요. 뭐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고, 이 청년의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는 건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뭐 몇 명 더 모였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후회와 한숨과 눈물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황제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제단 쌓았다. 아브라함 보세요. 제일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그 뭐죠? 법궤 그거 들고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그걸 왜 여러분 다윗이 한번 질문할게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성막도 뭐 하나님 상관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성전은 고정식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는 복을 받을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안 했죠.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 중심 뭐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어떻게 돼?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접하라고 한 거예요. 영접하라. 모든 재난, 모든 화, 모든 이 세상의 저주는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모시라고. 예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없이 교회 다니고 뭐 예수 없이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셔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랬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오늘 이후부터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